민수기 14장 찾았으면 아멘.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오늘은 한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 데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한계가 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얻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판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와서 보고 한 사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계를 느껴서 그 한계에 반응한 내용입니다. 한계에 반응한 내용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는 어떤 사항을 넉넉하게 보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힘들다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상이다라는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도요, 이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 내용도 이해하기 또 전에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한계를 좀 느끼고 업무 보는데도 한계가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심각하게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직한 그 장소에서 이 똑같은 이런 상황에 부치게 되면은 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직보다는 먼저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 어느 순간에 나를 짓누렀을 때 그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부족한 건가? 그래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가?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남들에게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계상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부족한 것.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애굽 광야 1세대는 불순종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부분이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앞섰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 이 보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순종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불순종의 한 예로 1세대가 지금 겪는 그런 한계점이거든요. 근데 2세대는 어떠냐? 2세대는 똑같아요. 뭐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거기에 뭐 저기 뭐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 성이 비가 와가지고 청둥 번개 빵빵 쳐가면서 번개에 의해서 무너졌다든가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산재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무기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저기 철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부족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기 생산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세대는 1세대가 한계라고 생각을 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세대는 뭘 가졌을까? 1세대가 갖지 못했던 순종하는 그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 한계 사항을 그냥 한계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사항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한계를 느낄 때에는 뭔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사항이 딱 생겼을 때에 또 한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고려할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틀 것이냐. 근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하는 1세대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방향성을 거꾸로 틀어보자. 거꾸로 틀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향성을 잘못된 쪽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성에 실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습니다. 나는 다시 애고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인데 자기가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동안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애고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방향성을 바로 잡고 갔거든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계상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살려고 하는 의지로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트는데 우리는 고려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인이 그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어떤 방향성을 틀어야지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서서 주님과 먼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강에 40년 동안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처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그 가뭄이 왔을 때에 그도 잘못된 방향을 틀었어요. 애고로 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를 불러 올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롯과 싸움을 해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리고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떡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땅이다. 축복 주실 땅인데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방향을 애굽으로 틀었대요. 저 모압 땅으로 전 가족이 집을 싸가지고 풍성하다고 생각한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10년도 안 돼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그냥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방향을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지 마귀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봤다가 야 이거 건드려 본다고 건드려 보면요 이 사람이 방향 트는 것만 보면은 이건 내 밥이구나. 방향 트는 것만 봐도 내 밥이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일은 내가 아파도 나오는 곳이다 라고 방향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제가 직장 다닐 때도요, 주일날 안 하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직장도요, 주일도 일하는데 뭐 아주 좋다고 돈 많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그런 곳에 안 들어요. 주일은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돈 조금 줘도 난 거기를 가요. 토요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 토요일도 쉬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또 이제 찾아요. 아예 주님께만 여러분들 모든 시계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나눠주고 또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참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사단이요,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길러서 한계상을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한계상. 이 녀석 건드렸다가 내가 대여 손해보겠다. 마귀가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면은요, 절대 이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합시다. 한계상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계를 느끼지? 한계를 왜 이렇게 느끼지? 할 때에 한계를 느끼는 이유가 뭔가? 근데 그 이제 한계가 그게 다르면 이제 방향을 틀게 된다고요. 내 삶의 방향을 틀게 되는데 삶의 방향이 틀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방향 틀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 위대한 사람도 나오미 그 위대한 그 신앙인도 모압으로 내려갔고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면은 마귀도 두 손 발 들 때가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인정하는 자리까지 딱 가잖아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없이 생활이 잘 합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건강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힘들 때가 있고, 직장이 또 없어서 또 힘들 때가 있고, 교통사고 당해 가지고 또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미련에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자리까지 그 방향을 틀고 있으면은 그냥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한계상이라고 하는 이 한계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들려주시고 또 발전적으로 앞으로 또 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민족 사람들이 2세대가 참 중요한 건데, 2세대는 가나안 넘어서 가나안에다가 땅을 정착을 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마귀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마귀 세력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정착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들어가 가지고 정착을 했다는 사실.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거. 이게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계상을 만나면은 무엇이 부족한 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그 한계상을 만나서 방향을 우리가 잡을 때에 이 방향 키를 끝까지 주님께로 찾고 있어요. 배를 보면요, 배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근데 이 물이 막 올겨울물처럼 막 헤엄들어 치는 많은 심한 그 물살에 키만 꽉 잡고 있으면은, 키만 꽉 잡고 있으면요, 조금씩이라도 가. 그 험난한 데서. 여기 세월호 사건 그 울돌목에서요, 키를 놓쳐버렸어요. 키를 놓쳐버렸으니까 휘돌아버리는 거거든. 키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꽉 잡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죠. 키를 놓는 순간에 휙 돌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전복이 되고 침몰이 되어버리는 키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키를 잡고 있을 때에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그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딱 또 대치를 해가지고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어요. 안 가더라도 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소용돌이 같이는 그 시간만 벗어나면 이제 갈 수 있다. 키를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할렐루야. 버티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